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또 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7, 8개월 동안 이제 예배드리지 못한 부분이어서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 환경을 조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단계별 조치가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다시 예배가 방해되거나 중지되는 일 없도록 잘 아버지 교회들이 조심하여서 아버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지체들, 아버지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온전한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들, 또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 아버지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57쪽 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더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그 마가복음 주제를 영원한 죄로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 해방죄. 그래서 영원한 죄. 보통 이 영원한 죄, 성령 해방죄가 굉장히 이제 오용되고 남용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 분명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성경적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공포도 조장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뭘 하셨냐면 제자를 세우셨죠. 이제 제자 세우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예수님이 오늘 집에 들어가신다. 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집,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집.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집을 거처로 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2차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아마도 이 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보다는 예수님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친족들이 오거든요. 친족들이. 그래서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죠. 이제 그의 명성과 소문과 능력과. 그래서 이제 막 몰려들어서 여기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정식으로 뭐 밥을 차려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빵 한 조각 먹는 시간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물 먹을 겨를도 없이 군중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하십니다. 분주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이제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역은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한데 이것 때문에,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그룹에게 예수님이 질투를 당하십니다.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형제 자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왔어요. 어머니도 오고 훗날 이제 초대교회에 우리 지금 총회장이 되긴 하지만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이제 형이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는
장남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책임이 막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장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보기에 형이 진짜 아버지 요셉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계속 나오지만 친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가장 힘센 사람들. 여기는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근친들이에요. 근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분주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질투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두 번째는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종교적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뭐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로마가 하니까 유대인 전부라 할 수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에 내려온 서기관들, 이제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서 부산 내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파견된. 이 파견된 서기관들. 자, 이 파견된 서기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이라고, 이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지금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질투, 비하,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상태예요. 자기의 가족들조차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인정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 일명 종교 지도자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저들이 하나님 즉 제2위 성자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계급의 두 공동체에 예수님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족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변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붙들러 왔다가 이 뜻이 뭐냐면 붙들러 왔다가 뭐냐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도 왜 보면은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묶어두거나 끌어두어서 구해낼.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가 미쳤다 이 말은요, 정신 나갔다 소리가 아니고 이 당시에 미쳤다란 말은 귀신 들렸다 뜻이에요. 귀신이 들렸구나. 예수가 귀신이 들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도 바알세불 지폈다. 똑같아요. 바알세불 여러분 이제 사탄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어는 이거예요. 똥의 주인, 똥의 왕, 변의 왕 이런 뜻이에요. 이거 식사할 때 들으신 건 아니겠죠? 네. 또 파리의 왕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영에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 가장 악독한 욕이죠. 근데 유대 종교에서 가장 처절하게 극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우선 요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자기에게 후원자가 될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을 보았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타파하고 이겨내는 자리로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싸움을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런 싸움. 그리고 반대로 이 두 세력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한 세력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세력.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는 신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아요? 인간적으로 잘 알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봤으니까.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쪽도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알지 못했던 무지죠. 자, 결국 뭐냐면 결국 이 두 계급의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무지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 그런 죄가들, 그런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가장 강력한 용서받지 못할 범죄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범죄는 바로 무엇에 오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고 있는 이 모두가 다 무지해서 알지 못한. 무지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무지는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무지는 무식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것이 무지한 계급이 어디냐면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집이고 편집일 수 있어요. 자, 뒤에 이제 성령 해방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예전에 은사가 오남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은사 위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흥회하면 이제 이렇게 저거 아닌데 할 정도로 뭐랄까요, 쇼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선교지에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한국교회라서 좀 죄송해요. 한국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가면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처럼 뭐랄까요,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조금 딸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래서 이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신학적인 배경이 조금 작아서 그렇게 한다 하고, 또 이쪽에 신학적인 배경이 너무 강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이런 것에서 또 이렇게 배격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보니 이것을 다 지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맞아요. 근데 이 역사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론적 지식적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뭐예요? 이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에 이제 무지라고 했을 때 뭐냐면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다음에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득권이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크리스텐돔이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 산에 들인 서기관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로서는, 신앙으로서는 자기들이 최고인데 예수님께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더 센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못 참는 거죠. 자기들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들이 최고, 자기 이 기득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근데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초월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 예. 그들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높아진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분들 막 비판했으니까 우리 한번 보자고, 우리. 자, 우리도 신앙도 있고 또 뭐 저도 신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겠죠. 그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보면은 그거 외에 다르게 신앙의 고백,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면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식,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해야 돼라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다양하게 은혜를 줄 수,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각 사람 다양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신앙의 형태가 다르면은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죠? 또 우리도 이 지식적으로 채우다 보면 높아진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높아진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배울 점이 있고 따라갈 점이 있다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은요, 교육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또 뭐 늘 읽고,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착시 현상이에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을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보다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그 높아지는 걸 배우려고 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결국 뒤에 성령 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지예요. 굉장히 무섭죠. 다시 얘기합니다. 무지는 못 배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서. 또 하나는 완전히 높아진 마음이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열린 마음도 없고 이해도 없는 그런 자리가 무지. 이들이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네, 제가 뭔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목이 마르는 약이래요. 죄송합니다. 저만 물을 맛있게 먹어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는요, 그들이 부른다고 오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대항하여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로 쳐보자. 그럼 내가, 바알세불이라면, 내가 바알세불 내쫓아? 말이 돼? 내가 우리 편을 어떻게 내쫓아? 논리적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비유하는 거예요.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지금 모순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엄청 무식하죠. 이런 사내들이라면 오늘날의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뭘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 명분이 다 어떻게, 모순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그죠? 이제 여러 입은 사람의, 뭐랄까요? 쇠도 녹인다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예수님이 속된 말로, 핵펀치를 하나 날립니다.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비유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나, 내가 바로 이 강한 자,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는 사탄을 내가 결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나는 사탄을 꽁꽁 묶는 사역을 하러 왔다.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있다면 나는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는 못한다. 나는 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니 이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 죄소로 가득한 것들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 사탄이 이제 심판날에 무적행으로 끌어들일 저 사탄을 내가 묶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요 앞에서 이제 여기 이런 모순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 귀신의 왕 얘기, 귀신의 왕. 요거는 약간 좀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귀신의 왕. 여러분, 이제 이 말 속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귀신의 왕은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귀신의 왕이야. 여러분, 이 내용은 히브리 전통, 유대 전통에는 없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는요, 이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욥기 1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 유대 전통에.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의 왕이고, 이건 이분법적인 거든. 이건 헬라 문화가 이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 이분법적인 헬라 문화. 그래서 뭐랄까, 의로운 세계, 이 악한 세계. 그래서 두 세계 막 싸운대요.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가 이들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사교들이 굉장히 많이 행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다시 와서. 그래서 나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 27절에 나는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해라. 28절에 본론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실은 어때요?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짓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짓는 것. 원어는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모든 죄는 또 모든 모독은 사심을 어때?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냐면 성령 모독죄. 이거는 영원히 죄 사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곳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제사 지낼 물건을 막 훔쳐 먹었잖아요. 너희들이 사람한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너 누구에게 용서받을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용서할 수 있지만, 나를 용서해주는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냐.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러거든. 인자에게 죄를 지으면 인자를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근데 이제 인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약간 좀 모순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성령 모독죄는 이거예요. 지금 성령 모독죄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지식으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메시아가 올 줄도 알고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그의 이적과 기적과 그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들을 지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백성은 무지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심이 있으나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들에게는 이미 뭐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악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근거를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미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사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에 대한 얘기로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도 성령 얘기 나오고 지금 여기도 성령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를 모독하는 걸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자를 모독하는 걸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모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성령 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굳이 성령 모독일까요? 물론 성령 안에 삼위일체의 영이 함께 역사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독하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이거는 예수님이 결박할 존재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묶어서 무적행으로 쫓아내버릴 존재. 이런 존재니까 이런 존재로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중에는 그런 이가 아무도 없겠죠. 성령의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그거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미워서 그걸 방해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해하는 존재들, 알고 있으면 이런 방해하는 존재들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예수님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 이 모독 안에는 성령을 욕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령을 비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근거가 뭐냐? 이는 그들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 역사를 해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죄는 첫 출발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지에서 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내 안에 높아진 마음 때문에 내 주변에 선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람이어서 그 사역까지도 비하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 주의 중간에 되기를 원하고 또 이번 주일에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많은 군중들에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두 무리가 방해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자신을 잘 안다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무지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것도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영원한 죄를 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무지와 실수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또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